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대체 몇 번쯤 될까 생각해 보았나이다.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가 거의 눈물과 비명이었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저 자신의 병고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고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쳐주셨는가 셈해 보았더니 죽은 것 같은 큰 질병에서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은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고,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몇 사람 구원해 주셨고, 정말 사고와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참 많이 구해 주셨으며, 수천만 번의 감기, 독감, 코비드 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약한 병은 문제 없으시고 중한 병은 아니시나이까. 한 주일 동안 영적인 씨름하며 차에 펑크가 터져서, 바퀴가 터져서 토인가에 덜덜덜 실려오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질렀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어린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화에 고통당하는 모든 아픈 자들과 밤이면 잠을 못 이뤄 울고 있는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 시켜주시면 누굴 믿고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제 믿음이 적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심각하니까 조금 더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하나님하고 시종일 간 씨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거의 대화를 안 하고 하나님과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두 달 반 전입니다. 교회 무료를 일으키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 그 남편과 아내 중에서 그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파 보여서 제가, 안개야,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여기에 올 때 깨진 심령과 찢어진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험한 인간관계 속에서, 험한 속에서 그야말로 지친 심령으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가득하거든요. 백인, 흑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사모아인, 사모아 사람들이 의외로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강의 시간 전에 기도한다든지 모였을 때 기도한다든지 하면 틀림없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누구 상관이 없어요. 꼭 이 말이 나와요. 지난 7일 동안 during last 7 days 찢어진 심령으로 our heart and soul have been breaking into peace. 이 험한 세상에서 in the troubled world. 무슨 말인가? 영어로 하건 사모아 말로 하건 한국말로 하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만국 공통어 같아. 이 단어도 안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다 못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6,000년 전의 사람이건 5,000년 전의 사람이건 현재 사람이건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찢긴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아니 저 재벌도요. 아니 뭐 미국의 세계 최강 부국의 대통령도요. 누구도요. 예. 백인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식한 자건 유식한 자건 상관이 없이 공통적으로 덮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나이 들어서 병이 드는 것이요. 점점 육체가 세잔해가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급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정원이가 그 아이는 조금 떨어진데 거기서 무슨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머전시로 실려갔대요. 근데 벌써 느낌이 안 좋아.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누가 뭐 암에 걸렸다, 누가 뭐에 걸렸다 그래도 그 목회자 특유의 예후감이 있어요. 아, 이건 살리시겠구나. 이건 가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뭐 얼마 좀 버티겠구나. 준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날은 그 말을 듣는데 예후가 안 좋아. 무슨 일이냐? 왜 그래? 갑자기 마비 증세가 와서 의식을 잃고 이머전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조사하고 뭐하고 할 수술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너무 피가 꽉 차서 이미 머리가 마비 상태라 우선 혈관을 크게 뚫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3개가 다 막혔는데 뭐 몇 개가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3개를 다 뚫는 그런 수술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머리 혈관 미세한 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그 사람 정신이 돌아와도 거의 말도 못하고 행동은 거의 3개씩 뚫는다는 거 코마예요. 코마 아니면 가는 것이야.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떠들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제가 드리는 말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는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나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까 안용세 장로님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말에 두 가지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지? 뜻. 우리 교인들 잘 외우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도록 진짜 생명을 다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시면, 나 외에 다른 것들 섬기지 말라 그러시면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무슨 형상인데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절하지 말라. 제사 지낸다고 절대 꾸벅하고 하는 것 다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절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형상에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인사할 때는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물체나 무슨 이런 데다가 절대 절을 안 해요. 그 말씀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지가 할 말이 없으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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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즘 무슨 안식일이냐?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뭐하고 보고 막 하다가 무슨 안식일이야? 제가요 30년간 목사로서 영화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오래 섬긴 것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 있어요. 한 교회만 섬긴 이익이 있어요. 한 교회만 섬겨서 제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르는 거 많고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있어요. 30년간 저는 진짜 눈 하나 옆으로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한 2번 서너 번 나간 거 외에는 눈도 안 돌렸어요. 이 강단 얼굴이 삐뚤어져도 이 강단 지켰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나깨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저기서 잘해, 거기 내밀고, 저기서 부흥해, 거기 내밀고.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집사 때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한 교회를 정하면 그거 외에는 아무데도 눈도 안 줬어. 어느 교회에서 말씀이 신령하다,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병이 낫는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한다, 새벽 기도한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와 같이 가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나를 만나 와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못 오느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리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감동감화시키실 것이요, 내가 한 명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하시겠다는 교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할 적에도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20년 30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몇 명 나와. 그러다가 조금 있어 아무도 안 나와. 새벽기도, 이 교회는 왜 새벽기도가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하죠? 그럼 며칠 있으면 다 아무도 안 나와. 나 혼자 비가 여기 쏟아지는 속에서 혼자 이렇게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빗소리 때문에 강도가 뒤로 돌아서 내 머리를 치는지 뭔지 몰라서 어떤 때는 가끔 이제 안 오겠죠 하고 문을 잠가놓으면 저기서 누가 문을 발로 차.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 문을 잠가놓고 하는가?
죄송하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죄인이 없어. 손을 싹싹 들면서 문을 열고 그것도 기도해라고 기도했네. 저는요 조금에서부터 지금 이 나이 시간까지 어려서는 영화교회, 조금 커서는 율시아 연합감역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거기 새벽기도에 아침 일부 예배 나갔어요. 오후에는 어머니 하시는 영화교회 나갔고요. 그리고 30년 영화교회만 섬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덕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만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하나님, 저는 지금 죽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죽으면요 영화교회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제가 못 드려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화교회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영화교회 섬기고 영화교회 성도님들 섬기고 영화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섬기고 이 몸이 죽고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낚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만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다고 다른 새벽기도에 기웃거리다가 나가버린 사람 한두로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근처에 새벽기도 하니까 거기 나갈까요? 전 한 번도 대답한 적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없으니까 제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고마우신 분들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만저만한 사연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럼 반드시 제가 알게 되면 전화 걸어서 꼭 일러요. 그러지 마라. 다음으로 미루고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전해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은 영화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며 나와 참된 관계를 맺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를 미룰 수도 없어. 되돌아갈 수도 없어. 이 시간 후에는 하나님의 만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없는 것이야. 오늘은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어디 가서 다시 다음 주에 들어? 못 들어요. 제가 천식 때문에 또는 너무 빈혈이 심해서 병원에 잡혀가지고 여기 주일날 못 온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비도 발갈해도 너 너무 위험하다 못 내준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2시에나 놓여놔가지고 일로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무도 안 가고 우리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사실 저 많이 속 썩었어요. 약자라서 당하고 교회 적다고 당하고. 근데 교단에 나가면 나는 승승장구예요. 난 승리의 용사야.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저한테 누구 하나 입 함부로 못 열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바보지만 목사님들의 사이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주셔서 감히 저한테 입들을 못 열어요. 알거든요, 우리는 서로. 뭐 제가 잘난 척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잘난 척하는 것이고 허위 부리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면 늘 사맥이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마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작은 강장로님에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럼 목사님 자신은 남편이 힘드는데 목사님은 밤 11시 반에 무슨 사촌 누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땐 열이 불같이 나고 진짜 몸이 많이 아픈 날이라 입도 못 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마켓에서 만났더니 막 눈 흘리면서 교인이 전화를 걸면 밤 12시 1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기도 싫어서 말도 안 했어. 요 며칠 전에 지 남편, 그니까 내 사촌이지, 죽은 거 다 지 손님들 다 데려다 먹이고 그 장례식 다 치러주고 그거 다 해준 그 모든 것은 이런 방구도 없이 11시 반에 열에 무지무지에 들떠서 그 전화를 받을 힘이 없어 못 받았더니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아플 땐 전화 못 받고 저도 마음이 심령이 찢어질 때는 매일매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오늘은 아마무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신음을 듣고 너희들의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개 아무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죠. 제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비명이라고. 성격이 급해서 야 너는 내가 아픈 거 이런 건 나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건강하고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꼭 참았어. 한 말도 안 했어. 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한 곳에 오래 충성하고 한 교회에 오래 충성하고 한 교인을 가지고 죽기 살기 따라다니고 한 교인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느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저를 고쳐주시고 저 감기만 해도 일생 동안 몇 번 들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아마 따지면 몇만 번 걸려. 그 몇만 번 감기 다 고쳐주시고 피가 맞으려면 수혈해 주시고 까무라치면 일으켜주시고 이 목회를 30년 한다는 얘기는 강대상을 여기 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영화께 충성하고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충성해 주신 거죠. 감히 그거야. 응? 인간관계 한번 맺으면 쉽게 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맺으면 절대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내 꼴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만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시야. 한 충신도 이런 시를 겪거니와 우리는 걸핏하면 주님 원망하고 주님 배신하고 양화께 걸핏하면 버리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나는 목회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손사래를 싹 치면서 여기 다 알아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대접을 받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대접하고 뭐하고. 전 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전 돈에 대해서는 이게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한 계산은 얼마나 느린지 설명할 길이 없는 인간이에요.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한 영혼이 저에게 왔다. 한 영혼을 붙잡고 나면 큰 애타는 심령으로 2주나 3주 안에 꼭 만나가지고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우선 할 수 있으면 좀 먹여요. 먹이고 우선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거의 다 들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으로 만날 적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본인이 앉아서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야. 진짜 정말 속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자기 얘기. 내가 허물과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디 가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게 돌팔매질만 할 때의 고통. 그럼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이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돌멩이 맞고 들어왔구나, 죽지 못해 들어왔구나, 살 길을 찾아 주님께서 이리로 들어보내셨구나. 그 품에 안고 먹이고 돌아보고 만져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죽기 싫은 이유가 여러분을 못 만날까 봐 그래요. 천국 가서 다 만나면 괜찮겠는데 여러분을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 만날까 봐 그래요. 그러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제가 가겠으면, 이제 힘도 없어서 부흥에 한국에서 오라 그래도 지난해에는 캐나다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다고 절 보고 강사를 좀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안 갔겠습니까? 힘도 들지만 여러분하고 한 주일이라도 못 볼까 봐, 그때 주시는 말씀을 못 전할까 봐. 그럼 다른 목회자 통해서 주실 거냐? 저는 안 믿어요. 저는요 영합교회 가는 한 저는요 무지 고집 있어요. 누구 함부로 시키지도 않지만은 시킨 사람에 대해서 엄히 자격을 따져요. 첫째로 지교회를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은 그런 목사는 상대도 안 해요. 지교회에다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생명 다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말아먹냐? 그런 사람 초청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최선을 다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지 않는 사람은 상대 안 해요. 자, 지난 화요일 저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운막 같은 곳에서 365일 마켓하는 부부가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게는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마켓이라는 특이한 구조가 그 사람도 쓰지도 못하고 둘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한 몇 달에 한 번은 11조를 꼭 봉투에 넣어뒀다가 몇천 불씩 제게 줘요. 그럼 제가 어떤 때는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내가 이건 받는다만 이거 너무 많다. 반만 내고 반만 해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목사님.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을 내놓는 일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이 생각하고, 갈 적에는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따로따로 싸들고 거기를 가끔 가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속장님을 통해서예요. 정원이가 이머전시에 들어가는데 마비래요. 급한 수술을 했는데 혈관 3개를, 머리에는 혈관 3개를 막 열어서, 왜냐면 머리가 다 그냥 다 마비가 됐으니까요. 그걸 열지 않으면 그나마 뇌에 손상이 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벌써 알아요. 막 그냥 두뇌 혈관을 그렇게 막 열으면요 이미 두뇌는 손상이 다 간 거예요. 그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뭐 밥을 들어가는지 밥도 못 먹었어. 밥도 안 먹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들 한 명밖에는 안 살려주셨죠. 제가 이 다음에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가 제 기도를 들으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걔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는, 근데 또 조금 이따 뭐라고 연락이 있냐. 지금까지는 엑스레이를 보면은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까맣다는 것은요, 아직 정상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얀 건 피가 찬 것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까만 거 다 없어지고 머리가 다 하얘요, 목사님. 이제 두뇌가 정지됐대요. 의학적으로는 두뇌가 정지되면 죽음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심장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에요. 아직 심장은 뛴대냐? 예, 억지로 이걸로 해서 아직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뛰라고 합니다. 아무 의학적으로 할 것도 없고 그것이 다 수요일날 해서 그냥 너무 정관 석화처럼 그 생명이 없어지는데, 쓰러져 가는데 너무 빠르니까 이제는 하시는 방법은 다 있다고 합니다. 이걸 뛰라고 합니다. 전화 걸었습니다. 암개야, 네 마음대로 뛰지 말아라. 만약 네가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된다고 하면 내게 전화를 해라. 전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마지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것과, 또 하나는 임종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못 받고 가면 그렇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아침 6시에, 꼭 6시에요. 완전히 그냥 둘이 다 까무러치고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안 들려. 지 새끼 죽음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목사님, 이것 떼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갔어요. 심장 이걸 샤킹하는 거 그걸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아이는 생명이 다 했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3가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 짧은 인생에 이 아이가 선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하게 살고, 둘째는 좋은 부모를 주셔서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기니 품에 안아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 볼 때까지 주께서 저를 친히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꼭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냥 천국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주님 품에, 어린 양처럼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당한 부모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생 이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만나 다 같이 눈물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치료하는 곳에서 우리 다 같이 정원이, 경상이, 민숙이, 철이 다 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3년간 그냥 그때그때 밴데지 붙이듯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픈 데 하나 붙이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아픈 데 하나 붙이고 가고, 이렇게 간신히 왔지만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막 상처난 이 심령만, 찢어질 것 같은 이 심령만, 이 아픈 영혼,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호련히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딘지 몰라.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인가 말이야. 이게 보통 말씀인가 말이야 이게. 다시 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이 없다는 얘기야. 주님께는 죽음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같이 부활해. 그래서 부활하신 거니까. 예수님에겐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부활이시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서 우리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아니야. 7, 80년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 의지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어제 처음으로 알았구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뻔한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가면 뻔히 하는 설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분이 살아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더라고. 살아서 생생히 움직이는 말씀이다란 말이야. 좀 빨리 할게요. 벌써 12시네. 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그 형제가 삼형제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 집은 수직적으로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는 집이에요. 또 수평적으로는 배우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조금 이스라엘 걸로 말하면 결손과정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은 떠돌이같이 살으셨으니까 베다니에만 오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갈릴리에서는 좀 있다 해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다가 베다니 걔네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 두시고 거기서 쉬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수요일날 거기서 다음 22일이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거기서 쉬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오시면 늘 쉬시는 집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얘네들한테서. 주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근데 안 오셔. 안 오시는 것은 고사하고 오시다가 다른 병자나 고쳐주시고 말이야. 열대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나 해주시고 도대체 오시질 않아.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자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라면 살 것을 주님 얼마나 둘이서 똑같이 원망했는지 몰라. 근데 뭐라 그러시냐? 아니,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잔다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었으면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고 이제 뭐 끝이다 뭐다 매장하면 다 뭐다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다 하는 말을 잘 가슴에 담아두세요. 주님은 곧 우리를 깨우실 것이니까 우리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죽음으로 다 끝나고 죽음으로 내 모든 생애 모든 것이 다 끝난다가 아니야. 긴 잠을 잔다. 100년을 자건 1000년을 자건 5000년을 자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는 것이에요. 깨워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 죽음이에요. 응? 기독교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육신이야 썩어지겠지, 없어지고. 그것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보건돼. 어떻게 보건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 똑같이 이렇게
부실한 몸으로는 아니야.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험한 초라하고 불쌍한 것으로 심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된 것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약속이 나와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왜? 주님이 깨우실 것이니까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 표현 안 해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죽었다 안 하세요. 언제나 잔다. 주님께서 주님 생전에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잔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여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도 그 아이를 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서 막 돌아다니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큰 슬픔을 가다 거기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도 있고 사랑하심도 있고 맞지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어요. 믿는 자들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어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못되게 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주님이 주신 성품, 성령이 주신 성품이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것은 아니에요. 샘플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다 일어날 것이에요. 다 살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다 살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 다 살아요. 믿음이 작건 크건 못된 짓을 했건 말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그때 다 살렸을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의심스러울 때가 일생 살면서 몇 번 있어요. 저는 설교를 거짓말로 안 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막 그런 소리 해도 상관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거 말씀드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 곧장 답을 주시고 곧장 일어나시고 곧장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 없으면 빵점이니까 그거 끝난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의심하고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이 거지 같은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나는 그야말로 저기 거지같이 떠돌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절대로 그만 안 드세요. 첫째는 가장스러운 불행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의심스러워져요. 아니 내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강장로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전립선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입다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부터 혈액 검사를 하면 주치의가 자꾸만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는데 장로님이 제가 걱정하고 목회도 잘 못할까봐 내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난 정말 괘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는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야. 제대로 못 먹고 얻어 못 먹고.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건강식과 저는 평생에 하루 세 끼를 신경 쓰면서 장로님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맨날 뭐 한다고 신방한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애도 바로 못 키우고 남편도 많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려면 육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장 보고 매일 음식 마련해서 장로님 먹이기 시작했는데 장로님 그 방사선 5 장로님은 제가 그때도 그 느낌이 의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깨끗이 끝나게 하고 좀 조심조심 그렇게 하면서 평생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이러이러하는 대강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 특유의 감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갑자기 불행을 닥쳤을 때, 아니 하나님, 강장로가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복이 많은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건, 강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30년간 영학교를 섬기고 강 목사가 목회하도록 정말 그렇게 도왔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딴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아시죠? 저 강장로님 저 30년 목회 못했습니다. 제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모든 방사선 치료에 같이 해주시면 후유증이 없도록 하시고 다른 데 번진 데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장로님 그 안에 들어보내고 혼자서 병원 못돼서 울었는지 몰라. 진짜 많이 울었어. 너무 장로님이 불쌍해서, 너무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너무 우리의 삶이 심령이 찢어지는 고단함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나오는 걸 병원 복도에 왔다 갔다 하고 나오나 막 감시하고 뭐하고 막 그러는 건 나밖에 없더래. 우리 아들이 보니까. 행여나 우리 장로님 방사선 데리고 들어가서 행여나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 쫓아가서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장로님이 무슨 혹시나 무슨 비명 지르지 않나 뭐나 막 감시하고 말이야. 응? 저 알죠? 저만 열심히고 여러분 알죠? 장로님이 평생에 이렇게 대우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래서 또 앓겠다는 소리야 뭐야. 그렇게 하고 한 주일을 딱 치료를 끝내고 나오는데 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화계 교인들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영화교회만 섬겨왔다는 것이 거기서도 또 이득이 있어. 영화교회 때문에 우리를 또 붙잡아 두실 거라는 생각이 나더란 말이야.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미수가 들었지? 그래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내 위로는 뻔하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생명수와 같은 핵심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서 이제 다 끝났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헤어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비감한 생각만 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또 만난다 그거예요. 우리 또 다시 만난다는 거죠. 이민 가서 우리 여기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또 만나는 것이야. 근데 뭘 헤어져? 그죠?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돼서 도착해 할 때는 장례가 막 진행되고 있어. 울고불고 온 집안이 막 곡성이 난자하고 뭐 난린 상태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두 마디로 표현을 하세요.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주님께서 오신 것이 두 번째예요. 한 번은 예루살렘 보시고 오시고 나사렛 죽음 그 광경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 무슨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통분해 하셔서 한 번에 내가 부활해서 살아날 때까지는 얘네들은 이렇게 일상에 온 인간들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슬픔, 이런 통곡, 이런 장례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이지. 통분의 눈물 또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말은 이런 슬프고 아픈 꼴을 당해야 되는 이 인간들에 대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픈 거, 배고픈 거, 속상한 거, 피곤한 거 다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이야. 그걸 다 하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진짜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은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겨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질만 내고 욕이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웃기나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거 뭐하는 기관이냐 뭐 욕이나 하고 사람 많이 모이면 거기가 산다리 껴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죽은 영혼이에요. 알았죠? 관심은 세상밖에 없고 추구해 나가는 것도 세상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딱 끊어진 것이 진짜 죽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시지요? 여러분은 다 살아계시지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자, 마지막 파트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 주님이 나사로 이틀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 그 사람들의 무덤은 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썩으면은 향유 바르고 막 하다가 썩으면은 뼈를 추려서 그 타면 넣어서 옆에다 놔두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무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느라고 거기서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부모 죽고 뭐 하면서 그 뼈를 추려, 그 카타콤이란 뜻이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또 집어넣고 하면서 그 무덤이 카타콤이 큰 무덤이지만 거룩한 무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명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곳이기 때문에 자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돌 치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제 말을 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둘러선 사람을 위함이니 여기 영화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화에 사랑하는 식구들 때문이니 그건 무슨 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저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를 저들이 부활인 것을 저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소리로 제가 좀 소리를 질릴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응? 제가 한번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큰지 알죠? 저는 소리 지르다가 까무러쳤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힘을 다했으면 좋겠어. 나사로야! 아이고 시끄럽다 그치? 아멘! 졸다가 깼겠네 그치? 좀 목소리가 이쁘면 좋겠건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면 주님이 설마 이런 목소리 냈겠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오라! 일어나라! 달리다 공!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고요! 영혼이 단절된 속에서 나오라! 생명으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생명 얻으러 나오라고요. 죽음에서 일어나라고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제가 한참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예수님도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예수님은 알지만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은 없고, 이놈의 세상을 또다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짜 비관한 마음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을 때에, 꽉 차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던, 회개하게 하셨던 그날 그 시각, 현철아 나오너라, 일어서라. 죄를 이기고 허무감을 이기고 유한한 생명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계를 이기고 현철아 나오너라. 질병을 이기고, 저 어려서 다 아파가지고요, 저는 제가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질병을 이기고 나오라 일어나라. 그게 진짜 점점 건강해져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려도 다 낫더라고요. 나오라 하시면. 그래서요, 그 맨날 절망에 빠져서 그냥 세상을 비관하고 험에 빠져 문학을 한답시고 책이나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요, 회개하던 날, 주님이 부르신 날 다 던져버렸어. 문학이구나 말이고. 저 문학과 나온 거 알죠? 다 던져. 예, 주님 나오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용세야 나오라. 정수가 나오라. 아픈 거, 다리 아픈 채로 나오라.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라. 왜? 주님이 해결책 다 주시니까. 주님이 해결 못할 일이 없으니까. 아파서 밤에 울지 말고 부둥켜 안고 정수가 나오라. 이 시간부터 막 달려나갔어요. 내가 저 무덤 같은 껌껌한데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울고불고 할 때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음성에, 여러분, 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무리 어두운 데서 저를 잡아가려고 해도 나오라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다리가 군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계속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빛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